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82쪽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옛날에는요, 볼마다 다스리는 사람을 사또라고 불렀죠. 근데 사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면 좋은데 아주 욕심 많고 또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감찰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아메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란 말은 드러내지 않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의 관리란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편복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제 악한 사또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메거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또가 행동을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왔다, 배가 고파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달라, 이러면서 이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건방지게 질문하니까 사또가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메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기 악행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의 옷을 입혀보냈어요. 왕의 옷을 입혀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옷.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유대교로부터 이단 누명을 쓰고 정치범으로 몰리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성경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단 누명을 쓰셨다니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단전한 베드로가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단의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하거나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잘 믿던 초대교회가 오다가 천주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천주교로 변질되면서 이때 성경대로 바르게 믿자 하고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하고 칼빈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정죄했어요. 이래가지고 또 200년 정도 잘 지내오다가 사회가 급속도로 바뀝니다. 막 산업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이때 바른 복음운동을 하자 이래서 나온 사람들이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조나단 에드워드, 키플린, 또 사무엘 밀러, 윌리엄 푸스, 무디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운동했거든요. 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누가 예수를 정죄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경 교사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이 공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왜 이단 누명을 씌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불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기득권의 자리에, 그들의 명예에, 그들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찍은 겁니다. 아니,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아래에 있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해요. 자,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인데 종교인들이 고발을 들어오니까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고소를 했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고소를 계속하니까 재판하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엮은 게 뭡니까? 저자가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런다. 아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라고 말해요. 모반을 꾀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좀 덜 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복음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떠들어도 말을 많이 해도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내 기준이 바르게 서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단을 찍었다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각 나라로 각 시대마다 퍼져나갔어요. 왜 그래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죽은 것은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생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라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깨끗한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교단 교파가 많습니까? 전부 단체의 이익이거든요.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장로교 안에서도 교파가 200개 된다고요.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뭐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단체만 바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교파 이론을 빼버렸어요. 하나로 섬겨요. 하나로가 뭡니까?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온 피부색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비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선택을 틀리게 하고 판단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감히 처형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설명을 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 되어질까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산헤드의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성경 교사입니다. 유대사의 지도자입니다. 남을 눈에 의식했겠죠? 밤에 몰래 왔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늘 하는 고급 관리들 하는 예대로,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선생님 맞다. 그러면서 다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갔다 왔다 이런 말 안 하고 곧바로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거듭나다니. 아니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가 먹었는데 또 다시 엄마 뱃에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백그라운드 지식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고민돼 가지고 그냥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말이 많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막 떠들고 힘있게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약한 자는 상한다. 강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힘센 자는 약자를 죽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배웠어요. 한비자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는 줄 모르고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경쟁에서 성공해라. 살아남아야 된다. 힘을 길러라. 그래야 승리한다.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서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이상하도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입으로 뱉은 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이 한마디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해도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의심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체질, 복음화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되어 있는 만큼 그게 납니다.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내 판단이고, 그게 내 말이고, 그게 내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잠언 2장 6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잠언 6장.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 잠언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곧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면 막 생명이 살아나는데 다른 얘기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을 얘기해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자, 야고보서 3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배를 봐라. 큰 배가 조그만 키로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냐?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산에 봐라. 산불이 왜 나냐?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적인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율법적인 말 한마디 해버리면 뭐야?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여러분입니다. 내가 얼마큼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냐, 복음화 되느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복음 누리고 복음 체질 내버리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누르고 복음화 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죄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결국은 사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대다수가 그렇게 군중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자, 영적 무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참 소망, 내게 참 희망, 내게 참 평안, 참된 힘이 있다면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행위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 말로 나타나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구원사가 하나님의 사단의 전략을 정말 안다면 더욱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전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의 소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율법에서 난 말이야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특징, 성경에 딱 보니까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영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10대 때부터. 그런데 사울왕한테 쫓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돼서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했습니다. 사울이 맞아서 보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중심이 딱 하나님으로 서 있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 완전 복음입니다. 다윗이 목동인데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에요. 그의 믿음, 그의 체질. 아니 그 사울 가문의 종이 다윗을 비난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내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과 영적 사실을 안다면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린 만큼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진 만큼 생명의 역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 바로 이해하면 생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 보고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다면 살아나게 돼 있고 살리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아무리 물 줘도 안 자라요. 죽은 씨앗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성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생명이 있다면 앞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생명 주면 됩니다. 그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생명 준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 영리할 것 없다. 불안해할 것도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반드시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생명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전도 조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있어서 뭘 하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와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인본주의 써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명이 분명히 갖고 있다면 인본주의 애써도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나가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겨자씨만한 생명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 오늘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교사입니까? 미케닉입니까? 운전사입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의사예요. 병원에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을 갖기 이전에 이미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근데 보통 의사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처방책 줍니다. 그 약 먹을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재발합니다. 근본적으로 병이 치료 안 됩니다. 나중엔 약이
약을 먹고 또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영적인 눈을 갖고 하면은 답니다. 청소를 해도 낫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복음과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찰을 하든 뭐를 하든 바른 복음과 영적인 눈을 갖고 하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거 보니까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현혹당에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학생들이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왜 영국 학생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하냐?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좋은 대학인데 영국에는 대학이 아직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라. 여러분, 홍수나면 개나 닭을 휩쓸려 내려가는데 큰 황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유명한 옥스퍼드입니다. 지금 세계 제1의 대학입니다. 미국에서도 옥스퍼드를 유학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다 전동설을 믿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99%가 틀린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가톨릭에서 화형시켰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 남기고 죽었잖아요. 약 13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다행이지만 죽은 코페르니쿠스는 다시 안 살아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오늘 예수를 사형시키고 그 현장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도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케이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고 소리를 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핏값을 너희가 받으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좋다,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되었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날아있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방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그대로 뱉은 대로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랬다니까요.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2000년 동안 날아. 세계 2차 세계대전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죄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로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 고세를 꺾고 이 땅을,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참된 왕인데 이걸 말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 아니,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엮은 겁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의 머리들이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도 복음 모르면요, 이상하게 머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게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요, 잡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약간 사람이 세상 말로 뜰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김씨 그게 따라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김씨 그래도 말도 못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가 도와주고 조금씩 돈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골 마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고 집사가 됐어요. 이 사람한테 아들 세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사람들한테 비웃나가니까 속상하고 아버지가 창피하게 느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한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되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했는데 한 사람은 유명한 국회의원 이름 되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판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들들 때문에 이 마을에 계속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때부터는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축복받아서 복음이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도 참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전도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뭡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 바울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에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소수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우리가 바른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로 선교교회에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얼마나 흑암스러운 역사인지. 여러분 여기 가면 프리메이션이 있잖아요. 매일 모입니다. 핵심 멤버들 매일 모입니다. 그래 뭐 하는지 아세요? 프리메이션이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체험합니다. 말하자면 신적 체험하는 그거 가르칩니다. 뉴에이지가 뭡니까? 귀신 들린 무당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지금 세계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기운동, 에너지운동, 뭡니까? 막 점술, 이게 지금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퍼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우리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영화 보면요,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그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바르게 알고 영적 사실 알면 판단도 생각도 선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틀리게 하잖아요. 판단을. 선택을 틀리게 풀잖아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에 명절에 사람을 사면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로 하느냐? 바라바요. 모든 사람이 바라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생각도 틀리고 선택도 틀리죠. 저와 여러분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좋아요. 과정도 좋지만 결과가 좋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중독에 빠집니까? 이게 영안이 아니에요. 이 참된 복음의 진리, 참된 인생의 가치는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